20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역시 이 정도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읽기에 불편한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죄가 온 거,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죄가 왜 이렇게 준동을 하냐면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한다 그럴까요? 시기한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이 악의 세력, 이 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들의 이 방해가 이때부터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에 있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이겼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율법을 통한 이 대속죄일, 7월 10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다. 1년에 단 하루 어떤 죄가 있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런 날이 있으니까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그 한 날의 어떤 기적, 한 날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느냐. 근데 그 대속한 그것을 예수의 피가 그 일을 했고, 그 피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세임을 주는 이런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 20장에 이제 자식을 이렇게 사주로 몰고 가고, 자식의 등골을 빼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알고 있다가 어떤 자기 이익과 부합이 되면 자기 이익을 택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음란죄하고 연결이 되고,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어떤 성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실수나 허물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와 연관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약한 것들이 조정자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라. 어제도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죄를 방어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에 보면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어른 이런 얘기를 세 가지로 분리해 놨잖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난 거고, 청년은 성장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고, 어른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종교적인 음행이 인생의 음행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일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20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은 뭐냐면 하여튼 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덤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뭔가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근본을 추적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항하고 악한 마귀, 병마, 귀신을 몰아내고 이 일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도가 사는 길이 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오잖아요. 이 율법, 규례와 말씀, 토라와 뭐죠? 토라와 또 뭡니까? 말씀, 다바르, 토라와 다바르, 이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따라 간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새날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이 두 가지, 율법과 믿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게 힘드니까 이제 다른 편한 길을 택하다가 점점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빠져드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 앞에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땅의 노력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인 헌신이나 이게 사람들의 수단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장난으로 그리고 그 우상이 밖으로 투영되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그 신의 이름을 하나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몰렉이다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이걸 또 바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몰렉과 바알, 소위 그 이단에 빠지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종교 중독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자기 체면도 불사하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간의 어떤 이상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종교적인 그 환각 상태를 성령이 임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오해가 이게 신접했다, 접신했다 그러죠. 신하고 이렇게 또 무당, 또 박수 뭐 이런 종류의 이름을 성경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여튼 이것을 금지했는데 그 레위기 18장 21절에 벌써 금지해놨어요. 우리가 읽어오면서 놓친 건데 21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규례를 정해놨는데 하여튼 결단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 그 유전되게 하지 말라. 또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몰렉에게 주는 거 이것은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된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종교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건 종교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 다른 신과 음란 귀신에 이제 걸려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다 밝혀놓은 건데 특히 그 성도의 주변에서 이 원수가 이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쿡 찌르고 가라지를 뿌리고 그럴 때 성도는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5번이나 나오는데 3가지만 보겠어요. 우선 몰렉에게 자식을 넘기지 마라. 왜 그럴까?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게 세상의 불구덩이에 이게 던져 넣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던져 놓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릴 때, 청년 때, 부모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청년 때, 특히 어릴 때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이게 불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시켜라. 자식은 그런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 몰렉에게 주는 이렇게 되면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식을 줘버렸으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리라.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약속을 어기는 정면 배치되는 거죠. 2번째, 몰렉에게 자식을 넘기면은 그건 뭐예요? 부모와 만족, 부모의 성공 때문에 그렇다. 자식 농사 다 망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를 양쪽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몰렉에게 이 자식을 바치는 이 우상들을 하는 일이라는 건 자식을 제물 삼아 갖고 하여튼 그 출세와 삶의 상승을 노리게 되는 이런 이 부모의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이걸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13세까지는 이 부모가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도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녀들을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오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자손과 자손에게 이 모든 말을 이루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 몰렉에게 준 것이 이제 그 범죄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 3절 말씀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준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아니고 큰 문제가 되는데 내 성소를 첫째 더럽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두 주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세계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성소를 더럽혔다. 두 번째,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었다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는 뭐냐? 이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적 독립체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책임질 때까지 서포트하는 뭐다? 청지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린 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컸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13세 이전까지는 금요일 밤에 또는 그 주일 오후에는 율법을 모두 암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상상력이 가장 탁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기를 시키면 그 말씀을 한 번 암기시키고 1개월 암기시키고 3개월 암기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몇 년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시키면 그 엄청난 상상력이 그 어린 날 달려드는 모든 악한 것과 이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소위 율법이죠. 율법을 암기시키고 또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은데, 이런 지혜를 우리 소위 그 이방인들은 많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결단코 쉽지가 않았다. 이런 지난날의 후회를 많이 해봅니다만, 하여간 이 가정의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밤 샤바트 할 때 금요일 밤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가 시간이 되면 율법 학교가 되었다. 그런 걸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도 이 점에서는 많이 무책임했는데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청직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주말에 토론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암기시켜야 되냐면, 부모인 자기도 조상들로부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계속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컬처다. 우리도 크리스천의 컬처가 있잖아요. 사랑하라, 참어라, 절제하라,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컬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쪽에는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게 샘플이구나, 이게. 근데 이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는 샘플이 없었어요. 제 짧은 상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돌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왜 성경이냐면
제가 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을 너가 받은 것처럼 또 자식에게 줘야 되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모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하여간 말씀을 가르쳐라.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 접신한 자, 이 신접한 자를 모두 잡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신접하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게 영적 세계를 조금 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른 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방식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자꾸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뺏기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딴지를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경험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에게 이 신을 이 중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이들도 뭐냐면 중얼중얼 그러거든요. 우리도 묵상하면서 중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이게 양쪽으로 똑같이 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귀신도 중얼. 근데 이 귀신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중얼해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하니까 이 말씀이 껍질을 벗기면서 우리 속에 이제 양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또 박수무당이 있는데, 이 박수라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 뭔가를 알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죠? 영생이 뭐죠? 영생이? 사모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때 알다라고 할 때 뭐냐면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 이런 것인데, 이 박수무당들도 그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 이쪽에도 야다 똑같은 말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용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박수무당도 뭔가 귀신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거냐 귀신을 알 거냐 선택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뭘 이렇게 봤다, 뭘 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점집,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것을 택하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악한 자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뿌려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범죄자에 대한 얘기. 이게 성경은 뭐냐?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에 지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음란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끊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그것은 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전념이 되면 안 되고, 이 죄값으로 자식 없이 죽으니까 자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면을 배치되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대책이 어디 있느냐? 그 20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렇죠. 율법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23절에 성경 보시겠습니다. 20장 23절에 성경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몰라.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족속의 풍속을 따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풍속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속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풍속을 따르라는 거죠. 이 말씀 풍속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리고 24절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빅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 이제 뭐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임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장 26절 보시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나에게로 바뀌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거룩하라 이 말은 나를 첫 번째로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첫 번째로 두어라. 왜 하나님이 힘드냐고 하지 말고 지켜 행해라. 이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식일 샤밧이 되면 가르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그 가정의 풍속을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배우면서 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제자를 만들어라.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가 뭐냐 그랬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풍속을 본받지 마라.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방법은 가정에서 안식일이 되면 자녀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반복하면서 토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율법으로 충분히 무장하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그들이 이 인류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며 알아가면서 자라나갈 수 있는 자녀들을 연결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